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강 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돌이켜 하나님만 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돌이켜 하나님만 섬기라. 아멘. 한 나라의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고 또 성함과 쇠퇴함의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 세상의 역사가들은 나라의 흥망은 지정학적 위치나 막강한 군사력 또는 탁월한 경제력에서 찾습니다.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약소국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역사의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흥망성쇠의 역사는 오직 살아계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비단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정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역시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2700년 전의 사건입니다. 2700년 전 히스기야 때에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2026년 오늘을 살아가는 이때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일과 미래 흥망성쇠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어 선지자들의 애절한 외침을 통해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촉구와 돌이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내 주전 722년 최강국 아수르에 의해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본문 열왕기하 18장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의 즉위와 종교개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1절부터 8절까지 히스기야 왕의 눈부신 신앙과 선정을 기록해 놓고요. 9절부터 12절에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함락되는 사건을 기록해 놓습니다. 당시 남유다 역시 아수르라는 거대 제국의 남하 정책에 의해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의 이 말씀은 이후에 멸망할 유다 백성들에게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참혹한 파멸을 기억하라. 나라의 흥망은 아수르의 군사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히스기야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여호와께만 연합하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택자나 불택자에게 동일하게 양심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할 때 심장이 뛰고 또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지 않게 되는 일은
택자나 불택자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편입니다. 두 번째는 사건이나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라는 사람, 또 북이스라엘의 행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가끔 나는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또 반대로 저 사람처럼은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물을 통해서 배울 때 인물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 인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것에 집중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남유다 히스기야 왕의 신앙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을 때에 남쪽에 있는 유다에는 25살의 젊은 왕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릅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아멘. 오타가 아니고요, 그의 어미의 이름은 아비였습니다. 네.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입니다. 히스기야가 13대 왕이니 아버지는 12대 왕이었지요. 그를 평가하는 역사의 말은 남유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악한 왕을 이야기할 때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표현하고요, 선한 왕을 이야기할 때는 다윗의 길로 따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다윗의 길을 버리고 북이스라엘 악한 왕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인신 제사까지 자행했던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의 권력과 이방 종교를 의지하여 나라를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유다를 히스기야를 통해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악했지만 그의 어미의 이름은 아비인데요, 이 아비야의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여호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악한 배교의 시대 속에서도 여호와 신앙의 전통성을 간직한 경건한 가문의 출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악한 아버지의 통치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구루터기의 역할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서 악한 아하스 왕처럼 신앙생활을 반대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사를 보니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어머니가 바로 서니 그의 아들이 신앙 안에 바로 선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참된 여호와의 신앙을 전수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를 향한 놀라운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히스기야는 멸망해 가는 북이스라엘의 배교를 똑똑히 목도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민족의 말로 하나님을 떠난 민족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그의 뼛속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가
즉위하자마자 선대 왕들이 전혀 이루지 못했던, 감히 건드리지 못했던 종교적 적폐들을 도려내는 급진적인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세 가지 행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산당을 부숩니다. 수백 년 묵은 타협의 상징이었던 이 산당을 부수는 일을 합니다. 남유다에도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아사나 여호사밧, 우시야, 요담 같은 이런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한 왕들에게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 뒤에 따르는 뼈아픈 꼬리표가 하나 있었는데,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당은 가나안 정복 이후 수백 년간 백성들의 삶 속에 자리 잡은 지방 제사 처소입니다. 지방에 있는 예배 장소라는 말입니다. 백성들은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예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까지 가지 않고 바로 동네 뒷동산에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해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편리함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12장 중앙성소법이 있는데요, 이 산당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인간의 편의로 대체한 불순종의 자리가 바로 산당입니다. 그리고 그 산당은 결국 바알의 제사와 뒤섞여서 혼합주의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역대 왕들은요, 민심의 반발과 정치적 손해가 두려워서 이 산당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원성과 정치적인 위협을 무릅쓰고 전국에 흩어진 산당을 과감히 철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어떤 관습과 인간적인 편의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가 했던 일은 노뱀, 느후스단을 부순 일입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며 우상화된 과거의 은혜, 이 노뱀을 부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는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어냈던 이 노뱀을 부수는데요, 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때의 이 노뱀은 그때의 그 노뱀인지 아니면 백성들이 다시 만들어 놓은 노뱀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21장에 여러분, 불뱀에 물려갔던 백성들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불평한 사람들을 물게 하고 그들이 죽게 됩니다. 그때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은 곳에 매달아 올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겠다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쳐다보는 자마다 살아났습니다. 아멘. 분명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구원의 도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수백 년의 7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그 노뱀이라는 물건 자체, 그 물건 자체에 신통한 능력이 있는 양 분향하고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노뱀을 산산조각 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낱 느흐스단 노조각 세부치에 불과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위험한 이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이단만큼 위험한 것이 뭐라고요? 느흐스단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찬란했던 은혜의 도구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면, 아무리 과거에 은혜받았던 사건이고 은혜받았던 사람이고 은혜받았던 장소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미신과 형식이 되었다면 그것은 가차없이 깨트려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히스기야에게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신앙을 지켜가며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을까? 이 히스기야의 신앙의 본질을 두 단어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의지와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5절의 말씀,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이 5절과 6절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12절의 말씀과 대치되는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5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의지라는 말은 바타흐라는 말입니다. 이 바타흐, 의지의 어원을 보니 안전하다, 몸을 기대다, 염려 없이 평안히 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흔들리는 대상이 아닌 견고한 반석에 자신 전체를 내던지며 의탁하는 행위를 말할 때 이 바타흐, 의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의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적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 맡겼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어느 왕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왕,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성경은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는 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6절 말씀은 또 한 단어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다바크라고 하는 연합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찰싹 달라붙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악교풀로 본드로 접착한다, 그리고 빈틈없이 밀착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전 인격적이고 불과 분리의 결합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꼭 달라붙어서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단어가 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세상 패권국인 아수르를 두려워하여 그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 결과 성경이 그를 칭찬하는데 7절에 이렇게 칭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 밀착해 있으니, 여호와께 연합해 있으니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 이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모두의 신앙이 이와 같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석이신 하나님께 완전히 몸을 의지하고 찰싹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연합으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형통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어지는 열왕기하 18장 9절부터 12절은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를 포위하여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위한 끝에 마침내 함락시키고 백성들을 아수르 땅 여러 성읍으로 강제로 이주시키는 비극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찬란한 개혁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 한가운데
이스라엘의 비참한 멸망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열왕기조서는 저자는 기록해 놓았을까요? 극명한 대조를 통해 교훈하여 주기 위함입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세속을 의지했던 북이스라엘은 멸망했다. 그러나 세속을 버리고 여호와께 밀착한, 여호와께 연합한 히스기야는 형통한 삶을 살았다. 이것을 한눈에 보여주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본질적인 이유를 명확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분명합니다. 12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그 언약과 율법을 따르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강력한 철기 병거와 포위 전술을 이겨내지 못해서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단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군사력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언약과 율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소멸은 우연한 역사적 사고가 아니라 언약을 짓밟고 경고를 무시한 자들에게 임하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지만 지키지 않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는 이 신명기 28장의 언약적 저주와 공의의 심판의 결과인 것입니다. 소망의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 고대 왕들의 죽은 역사가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비추는 영적 거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두 가지를 버리고 한 가지를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 버려야 될 것은 종교적 편의주의라는 내면의 산당을 허무십시오. 내면의 산당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산당 제사의 핵심은 내 편의, 내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인간 중심적인 태도가 바로 이 산당 안에는 녹여져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안에도 이러한 산당이 있을 것입니다. 내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기는 너무나 부담스러우니 내 상황에 맞게 적당히 타협해서 신앙생활하자. 그래도 하나님은 내 정성을 이해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속에 꿈틀거리는 산당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과거의 은혜에 안주하는 누수단을 깨트려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뜨겁게 헌신했는지, 모태신앙이나 직분, 과거의 영적 경험, 종교적인 형식 그 자체가 오늘 나를 구원해주는 부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거둔 만나를 오늘 먹을 수 없습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것, 왕년의 나 때는, 여러분 그때는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없다면, 오늘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모든 훈장은 한낱 누수단, 쓸모없는 노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형식화된 종교성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면의 진정한 개혁을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와 단단히 연합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제가 연합 앞에 단단히라는 말을 썼습니다. 인간 왕의 한계를 넘어 완전한 중보자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또 신앙의 모델이 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훗날에 생명 연장을 받은 이후에 자신의 보물을, 자신의 창고를 바벨론 사자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하고 국력을 과시하는 치명적인 교만의 한계를 왕하 20장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물에 집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연약한 인간은 이렇게 범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노뱀,
장대 높이 달린 노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노뱀의 궁극적인 실체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불완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참된 승리와 성도의 참된 형통은 오직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라붙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밀착하여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에 우리의 승리와 형통의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지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가지는 그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찰싹 붙어있기만 하면, 밀착하여 붙어있기만 하면 여러분, 열매는 저절로 주님이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언약을 저버리고 멸망해간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여러분 반면교사로 삼으십시다. 타협 없는 개혁으로 오직 여호와께만 달라붙어 있었던 신앙의 선배처럼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 굳게 달라붙어 연합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만 섬기시는 소망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려.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높게 들고 한번 찬양할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아멘.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려. 우리의 목소리로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여러분, 이 시간 두 손을 높게 든 채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부숴야 할 것을, 버려야 할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두 손을 높게 들었는데 우리 한 손에는 의지를, 한 손에는 연합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모든 소망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뜨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다면 하나님,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는 깨뜨려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제의 만나를 오늘에 먹을 수 없기에 오늘 새롭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 앞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찬송하며 간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연합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돌이켜 하나님만 섬기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승리케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들 위해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역자들과 선교사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